그래요. 저기 찬송가 가사를 쓸 때 쉽게 쓴 가사는 없을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끝에 정리한 것이 찬송가 가사 일터인데요. 우리 오늘 소망 지역에서 부른 찬양 가사 중에 참 기가 막히게 들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는 그 지점이 바로 믿음의 지점이자 소망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주일 생활 마치고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서로 좀 인사하면 어떨까요?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한 시인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제 연배 되시는 분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방송국을 찾을 때 주파수를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는데요.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금요일 이 밤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잡음들은 어느샌지 모르게 사라질 줄로 압니다. 이 밤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바다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란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꽃은 뭐가 될까요?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바다가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면 꽃은 뭐 어떤 게 어울릴까요? 네? 웃음. 예. 저랑 생각이 같았습니다. 저도 바다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꽃은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뭘까요? 과연 우리들은 바다가 하나님의 눈물이고 꽃이 하나님의 웃음이라면 우리들은 네? 애물단지? 아니,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시다니요. 애물할 때 그 애자가 사랑의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누군지 금방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저보다 먼저 나온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설교 제목이 방울소리던데요.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금요일 날 나눌,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 제가 막 감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모를까 봐 그러셨는지 제 딸이 방울이잖아요. 굳이 그 얘기를 한 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방울이 아빠가 누군지 아시는 분은 금방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은요, 군대에 입대를 하고 군복을 입으면 그가 군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다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대 입대했죠? 군복을 입고 있죠? 그러면 군인입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은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생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에 다니면 우리들은 그냥 좋은 교인이 되는 걸까요? 이제 군복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고, 또 교복을 입었다고 학생이 아니듯이, 우리들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좀 이 문제를 마음속으로 우리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 옷이나 입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을 거룩한 옷,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 되었던 것은요, 단지 제사장이 입었기 때문만도 아니고요, 그 옷이 훌륭한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제 이 제사장 옷에 이런저런 보석들이 달려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옷을 입고 하는 일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여러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거룩한 옷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게 합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이 옷 호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 조금 단어가 어렵죠? 이 우림과 둠밈을 두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을 두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운명과 소원을 아뢰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라든 아니면 개인이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시지 않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림과 둠밈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었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의하듯이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도 좋은지 하지 말아야 될 건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그 가슴 바지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때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말이죠, 뭐 박사 가운 비슷한 거, 화려한 걸 걸칠 때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그럴 때마다 민망한 생각이 들어요. 이 제사장들이 가슴 바지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박았던 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보석을 박았을까요? 보석의 종류도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달았던 게 아니고요, 이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온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 백성들의 이름, 이것을 제사장이 말이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보석으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이 보석마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이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정론교회 교우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제사장이 말이죠 12개의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겉옷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이 입는 이 겉옷은요 청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는요 이렇게 색색을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을 섞어서 옷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겉옷은 청색 단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재미난 일인데요, 옷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몸에다 걸치고 팔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망토처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걸치고 팔을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이렇게 머리로부터 옷을 입는 거죠. 저는 이 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마 그런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겉옷을 걸치면은요, 이 겉옷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발등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낮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토를 이렇게 걸치는데요, 이게 이제 구약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스토리 갖고 있는 의미도 그렇고요, 아마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 가운이 이제 허리춤에 오는 게 아니라 발등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발등까지 내려가는 겉옷의 맨 하단에 뭘 만들게 하고 있는데요, 뭘 만들라고 하시냐 하면 이 옷 끝자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여자분들 술 뭔지 금방 이해가 되나요?
혹시 뭐 남자분들은 마시는 술 이렇게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썰렁한 농담이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 뭐 모르진 않는데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술이라는 말은 옷끝이나 둘레의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설명을 들으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자, 겉옷을 입으면 이것이 저 발등까지, 하단까지 내려가는데 그 가장자리에다가 이 술을 매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술이냐 하면 석류 꽃 모양을, 이제 석류의 모양을 술로 만드는데요. 이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 가지고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드는 겁니다. 쭉 돌아가면서 말이죠. 굉장히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석류 모양이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 석류가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석류가 익어서 이렇게 벌어질 때 보면 왕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류가 영광,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 방울이 아빠께서 방울을 궁금해하셨던 방울이 바로 이 대목에 나오는데요. 이제 석류 모양의 술을 다는데 석류 모양의 술과 술 사이에 금으로 된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 저 밑바닥 가장자리로 말이죠, 석류 모양의 술 하나,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방울 하나, 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쭉 그 겉옷의 맨 아랫부분을 말이죠, 장식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금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우리 옷이니까 그 석류 모양의 술을 다는 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방울을 술과 술 사이에 매달게 했던 것일까?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35절입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이게 움직이면 술과 술 사이에 있는 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아주 낭낭한 소리가 났겠죠. 금과 금이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낭낭한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울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게 될 터인데,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언젠가 설교에서 이런 얘기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발목에다가 말이죠,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이 제사장이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치시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아무나, 그때는 이 밧줄을 잡아당겨서 장사를 치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뭐 성서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이야기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회막일 수도 있지만 지성소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날 것이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지 않은 거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가 거룩한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치시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고, 그럼 밧줄을 잡아당겨서 끌어낸다, 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방울 소리를 두고서 하나님의 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방울 소리가,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걸 두고 하나님의 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소리, 참 그 의미를 말이죠, 아주 귀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겉옷 하단에 달려있는 이 방울 소리,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이 될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이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뵈면 누구라도 살아남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제사장이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 않는다라는 약속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방울 소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들어갈 때 혹은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서 우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도, 드리고 나올 때도 이 방울 소리가 울리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들의 발길이 예배를 드리러 주의 전을 찾을 때는 물론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요, 이 방울 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우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게 된다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든, 우리들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치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거룩한 소리가 울려났던 것처럼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에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든 아니면 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자리이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마치 제사장의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존됐던 것처럼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기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방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인들은 군대 가서 군복 입으면 군인입니다. 학생 입학해서 교복 입으면 학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금방울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옷에다가 금방울 달고 다니진 않겠지만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정말 그곳에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떠올립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방울이 부딪혀 소리를 냈고, 방울이 부딪혀 소리를 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백성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바치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찬양을 주께 바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은 기쁨으로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